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8장 14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싼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와 어려운 일들이 참 다양하고 많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단되는 지점이 있지요. 갑자기 멈춰서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고민과 회의가 우리 가운데 올 때가 있죠.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복음의 법칙, 믿음의 법칙이 여실히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존재가 무엇이며 누구인지 다시 한번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진일보하거나 한 걸음 더 스텝업하면 좋겠지만 많은 경우를 보면 어떤 한 지점에 머물면 어떤 한 지점에 다가가면 사람들, 성도들은 주님을 슬슬 멀리하거나 떠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언제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를 요구하실 때입니다. 제자를 요구하실 때. 이 제자를 요구하실 때는 뭐냐면 대가를 요구하실 때, 희생과 비용을 요구하실 때 사람들은 주님을 멀리하지.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거나 막상 하나님을 다 떠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율법적 두려움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데 그 비용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치를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꺼려하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의 20대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본헤퍼 목사님의 책 가운데 The Cost of Discipleship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으로는 나를 따르라. 이걸 영어로 직역하면 제자도의 대가, 제자도의 비용,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값싼 은혜를 남발하고 있다. 이 값싼 은혜란 회개 없는 용서다. 또한 이 값싼 은혜란 규율 없는 은혜며 자기 죽음과 자기 부인이 없는 십자가 길이다. 이런 값싼 은혜는 교회를 죽이는 가장 치명적인 원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 비용이 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학원을 등록하거나 건물을 올릴 때 아니면 어떤 일을 계획할 때 나름대로 계획 플랜을 세우죠. 내가 취업하기 위해서 학원에 등록하면 이런 비용이 들고 이런저런 비용, 그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합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 중간중간에 아니 어쩌면 많은 경우 우리의 비용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경우가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주님을 떠납니다. 믿긴 믿되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지 않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는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원하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알아서 먼저 당신과 동행하는 베드로의 그 어려운 부분을 살피시고 장모의 열병을 우리 주님이 알아서 치유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의 장모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섬기느냐 하면 15절에 보시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라는 말은 나 치유해 줬으니까 내가 한번 식사 대접해야지 라는 말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따랐다 라는 반복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자는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점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죠. 늘 선으로 이어지는 사람이고 그 선이 이어질 때 우리 인생이라는 도화지에 그림이 그려지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 우리가 과연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의 그림을 그린 적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는가? 내가 지금 완성해야 할, 내가 반드시 그려내야 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믿음의 그림이 과연 있는가? 그것을 한번 오늘 말씀 앞에 돌아보고 점검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한 번 수종 들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복적으로 들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는 반복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문을 들면서 주님께서 너희가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았고 내가 굶주릴 때 먹였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대꾸합니다. 제가 언제 돌봤어요? 그랬더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주석을 달았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기억이 안 난다고요. 너무 자꾸 반복하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요. 반복하다 보면 인격이 되고 습관이 되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숨을 쉬는 것을 몇 번 쉬었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없죠. 눈을 몇 번 떴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일상이요, 생활이요, 인격이요,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는 습관이어야 합니다. 인격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처럼 했던 헌신, 헌금, 그리고 섬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꾸 기억이 나시면 그것은 뭐냐? 나의 믿음이 아직 더 자라야 한다라는 또 다른 주님의 음성이다 생각하면 분명하다. 저도 참 믿음이 일천한 놈이라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드나 했더니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 여기서 이렇게 했잖아요. 저기서 저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말씀 앞에 저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보면 내가 왜 이렇게 그걸 다 기억하고 있을까? 왜 그걸 내 수첩에 꼼꼼히 다 기억하고 있을까? 그것은 아직 그 수첩을 채우고도 넘치지 못할 정도로 저의 믿음과 헌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가 다 기억나십니까? 그것 때문에 섭섭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흉내를 내는 무리, 군중 신앙인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이어져야 합니다. 선으로 이어지고 그 선이 믿음이라는 그림으로 완성되어야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이 모습을 본 16절에 보시면 주님이 다 고치십니다.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랬더니 18절에 대뜸 한 서기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주님은 군중 안에 갇히지 않으셨어요. 늘 군중 안에 갇히신다 싶으면 그들을 떠나십니다. 왜요? 그들 안에 있으면 당신의 정체성을 잃을지 모른다는 인간적인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환호의 자리에 머물지 마십시오. 대중 속에 머물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깊은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결여되어 있죠. 아무튼 19절에 보시면 그런 주님을 제가 주님의 제자를 따르겠습니다. 제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은 그 당시 종교적인 실세요. 아주 기득권인 사람입니다. 이 서기관의 위세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 한 기록에 보면 율법을 해석합니다. 그 율법을 해석하고 거기에 따른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서기관입니다. 단순히 필사하는 사람만 서기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그 율법을 해석해서 또 다른 율법 조항들을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작업한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죠. 이 사람은 가진 자였습니다. 기득권입니다. 아마 부자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주님을 따르겠다 그랬대. 그러면 주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누군가요? 어부입니다. 갈릴리 그 빈촌에 사는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지적 수준, 믿음, 교양, 말투, 억양, 인격, 태도, 자세 다 형편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와중에 야, 이제 좀 멀쩡하게 생긴 놈이 제자로 오겠다고? 제가 예수님이라면 환영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동문서답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리고 나서는 대화가 탁 단절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제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서기관은 왜 이렇게 얘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겠다고 얘기했을까요? 그 힌트가 그 답이 18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야, 내가 예수 따르면 내가 군중 속에서 환호를 받을 수 있겠구나. 지금보다 더 화려한 자리에 오를 수 있겠구나. 왜요? 사람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성도의 머릿수가 주는 힘이 있지요. 예, 거기에 빠져 있지 않아야 하지요. 그러면 목회자의 영성은 퇴보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주님은 이걸 간파하신 겁니다. 예, 너 이 길이 얼마나 험난한 건 줄 아니? 너 이 길이 얼마나 비용과 대가를 치러야 하는 줄 아니? 너 그거 할 수 있겠니? 라는 그의 제자의 요청에 20절의 말씀으로 대답하신 거죠. 나 어디 하나 머리 쓸 것도 없다. 그런데도 따르겠느냐? 뒷부분은 생략되는 부분.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 주님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나를 둘러싼 무리의 신앙으로 남겠느냐? 너 혹시 비용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를 끝까지 따르겠느냐? 그런데 나중에 남은 사람들은 거의 없죠. 그거는 청월함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교회를 통틀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완주뿐만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왜요?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 지점에서 딱 멈습니다. 아, 더 이상 예수를 따르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겠구나 라고 판단되면 모든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납니다. 헌신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죠. 그래서 무리신앙에서 딱 멈추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군중성에 숨어있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늘도 자신의 이름을 당당히 밝히고 하나님 앞에 1대1의 만남을 끊임없이 가지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가와 비용을 기꺼이 치르는 사람이 이 시대의 또 다른 12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21절, 2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유교적 문화권에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이 말씀이 굉장히 원수된 말씀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몰상식하거나 비상식적인 분이 아닙니다.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장사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나를 따르는 것이 때로는 너의 피부치를 버려야 될 상황마저 올 수 있음을 극단적 비유로 표현하시고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차원에서 이렇게 단적인 예를 드는 경우가 있죠. 제 아내에게 지금도 제가 고개를 들지 못하죠.
신방 때문에 수술할 때 전 가지 못했습니다. 이건 되게 단적이고 어찌 보면 가벼운 예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 때로는 부모, 때로는 혈연, 때로는 친척과 멀어져야 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그게 기독교라고? 그게 복음이라고?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 너희 부모와 너희 친척 혈연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짜 우리 부모 사랑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말씀의 결단 앞에서 주저주저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부모와 연이 끊어지지 않을까? 흔히 하는 요새 말로 손절되지 않을까? 관계가 단절되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앞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말씀을, 내 하는 말을 따르라. 말씀을 지킬 때 그 지키는 결단 때문에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혹시 절연되는 해가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 앞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아무개야, 너 그 당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관계의 틀어짐과 깨짐처럼 느껴질 수 있겠으나 그것이 바로 너와 네 가문을 살리고 나를 사랑하는 진짜 참된 방법이다. 근조하에 최근에 이런 결단의 딜레마에 빠진 영혼이 있고 성도가 있으시다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를 추천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주님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얘들아, 그들이 쓸모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고 나는 살아있고 살아있는 존재를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정말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가 이 결단하는 것이 죽음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내가 살아있기에 너의 이 결단과 순종은 언젠간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로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함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염려하지 마십시다. 주님이 부르실 때 그 길로 여러분들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두 번 수종 들고 끝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비록 비용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믿음의 그림을 그리라고 하신 그 믿음의 그림을 마저 다 완성하고 우리 죽읍시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